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앞에 PPT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저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쳐 그 자축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착하게 살까? 언제까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까? 그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렇게 뭐겠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아주 무심한, 아주 무관심한 그런 얼굴로 우리를 대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딱 되면 이상하게 우리를 싫어해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 차이예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상하게 거리가 미묘해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함,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온전히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도 안 되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선한 행동을 그렇게 정말 베풀고 또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한 번에 딱 그 실수 우리도 모르게 까닭없이 올라오는 정말 그냥 이렇게 탁탁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성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성질을 딱 부리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입니다. 그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쉬우면서도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27년 동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저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고, 왜 천국 가야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고민, 이 신앙 고민을요, 오늘 끝내야 됩니다. 정말 오늘 끝내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을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선한 삶을 변하지 않도록 영원한 그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상처받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선한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못해요. 사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기적인 아주 정말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대를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와 거류민의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사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곳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사도 하잖아요. 이사도 하고 도시를 옮겨서 아니면 지역으로 옮겨서 어디 이렇게 또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꾸 어딘가를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100년도 못 삽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그 거류민으로 사는 거는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10년, 20년 살아도요,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삶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사는 이 삶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둔다면 성공과 부호 그리고 평안, 행복을 우리가 구한다면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삶이라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거류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주님께 소망이 있어서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가장
살면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외면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욕망을 갖는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이 육체의 이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마음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상처받고 아프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이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정말 그렇게 굳건히 진짜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한 사람을 찾아와요. 한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의 통로가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좋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어떤 지역에 구원이 임하고 어떤 나라의 구원이 임할 때 가장 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산, 거룩한 길을 가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잘했다고 칭찬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선한 마음은요. 사람은 사실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생명을 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에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끝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낸 사람의 그 결과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과의 오랜 아주 불편한 관계를 가졌어요. 너무나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기를 늘 소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반대로 사울 왕은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들, 수많은 장로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졌는지,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그에게 찾아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대하는데 정말 시기와 질투 가운데 미움 가운데 끊임없이 나중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이 갈등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정말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 한 번에 때려 죽이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어린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왕이잖아요. 사울은 왕입니다. 시기할 게 없어요.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냥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이상하게 시기가, 이상하게 미움이 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10년이 넘도록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여요.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은요, 이 사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사울왕을 끊임없이 섬겨요. 어느 날은 창이 날아오고 어떤 날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요. 그래도 끊임없이 참아내요.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자신의 그 왕이었던 이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 이 다윗의 선한 마음의 결과는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반대로 그 선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사울왕은요, 끝내 자신은 물론이고요,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집안이 완전히 망합니다. 이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만났지만 다윗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고 사울은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상할지언정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면 끝내는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한 그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걸 이미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쭉 보면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래요.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고 그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이요, 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사람과는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게 지낸다는 그 뜻 안에는요, 선한 것과 착한 것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착한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도요, 좋은 사람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이내 다르요. 선한 게 아니야. 착한 거지.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그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21절 이하의 25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본을 보이셨다.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일부러 겪으셔서 나를 봐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그 은혜를 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참아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永생을 얻으리까?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니까. 이미 안다고. 다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도록 두드러 맞고 길에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목돈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지나갔던 여리고에 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네가 말씀을, 신앙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안다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 그러면 이거나 잘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면요,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지나간 2000년의 역사의 그 기독교의 증인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똑같이 너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마음으로 너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인 중에요, 성령이 바쁘였던 이 백과부라는, 바쁘가 아니에요, 바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백과부는요, 16세에 결혼하였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돼지 키우기, 삭바느질, 옷감 짜기, 닥치는 대로 해요.
큰 돈입니다. 200냥이나 모았어요. 이 200냥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가부가 돈만 벌면 땅을 사는 과정에서 그 어느 날 땅을 샀는데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해요. 이 백가부가 산 땅이 아껴서 번 돈 200냥으로 산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리산이에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사기를 당하고 실망했던 이 백가부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샀더라면 그도 망했을 텐데 나만 망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그렇게 슬픔에 정말 낙심에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본 사람이 이 백가부를 찾아와요. 그리고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 백가부가 샀던 200냥보다 훨씬 많은 300냥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백가부가 안 된다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도 사기를 당해서 산 땅인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사기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못한다. 그러고 돌아갔던 이 일본 사람이 또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2,000냥을 주고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백가부는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또다시 찾아와서 이 일본 사람이 이번에는 2만 냥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2만 냥은요, 지금 돈으로만 수백억입니다. 그때도 이 백가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본 사람은요, 이 일본 사람이 이 백가부의 땅을 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건설회사 사장인데 그때 마침 평양의 대동강에 다리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리 공사를 하려면 시멘트 조리 석회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가부가 산 그 산이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땅마다 찾아와가지고 그 땅을 살려고 애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갔던 이 일본인 이 사장이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백가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 백가부가 땅을 팔도록 부탁합니다. 백가부를 만났던 목사님이 이런 전후 사정을 쭉 이야기하고 그 땅을 팔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백가부는 순식간에 거부가 돼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백가부는 늘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사회를 환원하기로 그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3층 규모의 공회관을 건립을 해요. 이 회관이 실제적으로 한 2,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1920년도에 이 평양에서 몇 단계가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을 막 세워요.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평양광선학교와 창도학교를 세우는데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신학교의 전신이죠. 이 평양신학교와 숭실학교 토지를 구입하는데도 많은 돈을 기부해요. 이 백가부의 본래 이름은 그냥 백가부로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가부가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가부 그러니까 또 백가부를 부르는 거예요. 하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백선행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의 믿음의 증인이었던 백선행 집사님이 이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백선행 집사님이 평소 즐겨 외우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평생토록 실천해요. 다 선을 베풀고 마지막에 모든 걸 다해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실제 이 백선행 집사님은 온 인문다에 모든 것을 사양하고 1933년 5월 8일 날 빈몸으로 눈을 감아요.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도졌어요. 일평생을 남편을 사랑하고 18살에 죽었던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늘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 이 백선행 집사님의 장례식은요,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졌어요. 평양시내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례 행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선한 삶을 평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어느 날에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조차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보면 그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무식한 말이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얻는 것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한 내정,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을 안고 부르시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아웃도어 회사인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슈나다라는 사람이 2022년 9월 15일 날 4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비영리단체에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에 다름없다. 이렇게 이 슈나도 역시요, 평소에 그냥 늘 하루만 잠바를 입고 다 정말 떨어져가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이 파타고니아 이 아웃도어 회사는요, 유명한 회사예요. 세계적인 회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2026년도에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평생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1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2026년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